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 논란이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사실 굉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함축되고 그런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제가 신학적인 논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좀 경청해 주시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순간순간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떨쳐내고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너무 많이 살아가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너무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불안증에 또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물어보면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주로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요즘 청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 이쁩니다. 똑똑하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어떤 청년들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툭툭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야말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어떤 그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은 일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병이 들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과 교제하지 않는 청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이제 상처를 많이 내요. 그리고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무익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친구들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을 좀 바꿔줍니다. 뭐 이사를 시키기도 하고 주거지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공급해주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구입도 해주고 그런 갈등과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은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좋아지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만 다시 또 자기 방에 들어오면 또 다시 그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 퍽퍽하죠.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인생이 패배자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서부터 또 뭐 거래처에서 일을 할 때도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또 내가 뭔가 집을 지면 또 집 잘 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그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무슨 약장수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뭐 저기 좀 과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섭섭함과 분노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증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시련과 갈등이 나를 성장시키는, 오히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원리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1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단순하게 탁 던질 수가 없는 건 14장 전체가,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전체는 하나의 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14장 전체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즉 이제 이 14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14장 성경을 좀 펴시면 좋은데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14장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삶을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하니까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득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의 거할 것이 많아.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똑같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우리 그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을 또 영접하여 갈 거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설득하시는 거죠. 안심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우리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면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쫓아다녀서 뭔가 같이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걱정을 하니까 이제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거다.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내가 가더라도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할 거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할 거야. 그러니 힘들면 기도해. 내가 시행할 거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시행할 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나는 지금 떠나지만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좀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간다고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방치하는 게 아니야. 고아처럼 두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쭉 넘어가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너희가 날 따를 때 내가 가르쳐줬고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없다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를 가르쳐줄 분이 있어.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를 가르쳐줄 거고 네가 마땅해야 될 걸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나타날게. 이건 거의 최종판이죠.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기도하든지 또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할 거야. 근데도 너희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되면 내가 막판에는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주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열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왜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그건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건 반대말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믿음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서 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편지일까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가 뭐죠? 그 편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꼬셔서 그래서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설득해서 마음의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깁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를 이겨내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월부터 2월, 내년도 2월까지는 우리 3달 동안은요, 말씀의 성장을 이제 소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성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시대, 즉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설득당해요. 주님의 그 생각으로 설득당해요. 주님의 평강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3달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2월 동안은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지만,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모든 성도가 온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5시 만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기 쉬운 것부터 하자. 온 성도들이 오전 시간에는 새벽 예배 영상을 보기만이라도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수준을 낮췄는데, 문턱을 낮췄는데 안 하면 진짜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요, 제가 또 좋아할 분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은 오전 시간 내에 이 새벽 예배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예배에 동참해 보는 거죠. 출근할 때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말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자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1월 달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one habit, 한 가지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습관이 뭐냐? 성경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입니다. 아멘. 밥을 먹듯이 화장실을 가듯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습관을 1월 달에, 여러분 2022년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한 해는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출발이 여러분 명년의 1월에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2월 달에는 이제는 나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 즉 카톡이 됐던 아니면 영상이 됐던 아니면 직접 만나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게 될까요? 12월 달에는 말씀의 소비자였다면 2월 달에는 말씀의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소비자에서 말씀의 생산자로 성장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2월 달에는 깨달은 말씀들을 줄 수 있는 용기, 줄 수 있는 헌신과 전도,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주변에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에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14장 전체는 그렇게 말씀으로 설득되었다면 두 번째 평안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받는 겁니다. 마치 선물을 받듯 예수님의 평강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간직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게 되고 변화시켜서 내면에 변화를 줘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27절 우리 원전 노트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27절을 이제 보게 되면 앞에 좀 잠깐 보시죠. 이거는 좀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피에미는요, 준다는 말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속에 존재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피에미는요, aim이라고 하는 비동사 I am이라는 이제 이다라는 그 존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존재하게 하겠다. 어디에다? 네 마음에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명확하게 하시죠. 내가 어떤 평안? 나의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내가 지금 이 느끼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 안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평강은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이런 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속에 이렇게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평강을 계속 배양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평강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이 평강을 말하는데,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 평강이 어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구절 넘겨주시겠어요? 그 방송실, 이 평강은, 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이 있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게 하고 너의 그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말게 해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평강, 즉 세상과 다른 평강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평강이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건. 여기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렵겠지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요, 이것은 이제 연합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느끼는 평강이에요. 안정감이고, 그리고 평온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요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와 하나가 될 때 평강한 거죠.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설교 원고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와 같냐면은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종이와 같아요. 파스칼은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에 막 흔들려요, 그죠? 코로나 오면 후 흔들려요. 이거 뭐야? 막 불안해요, 그죠? 자, 여러분, 또 갑자기 뭐 사업이 되는데 갑자기 깨지고 나면 이거 다 그러면 돈 어떡하지? 막 불안해요, 그죠? 자, 좋은 아들, 나 너무 착한 아들 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방을 뒤졌더니 갑자기 이상한 걸 보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갑자기 문자를 봤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흔들려요, 그죠? 막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흔들려요. 그래서 평강하지 않고 불안하죠. 왜? 흔들리니까. 자, 이게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정감을 누리고, 이 종이와 같은 우리들이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존재에 붙어버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 도배지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종이와 같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에게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분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그분의
안정감이 나의 안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설득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불안해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엄청난 평강을 누렸듯이, 네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나의 평강이 너의 평강이 될 거야. 나의 안정감이 너의 안정감이 될 거야. 나의 고요가 너의 고요가 될 거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세상은 어떤 것이 채워줘야 됩니다. 부유함이 있어야 되죠. 지위가 있어야 평강하죠. 승진을 해야 평강하죠. 또 내가 명예를 얻어야 또 평강하고요.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고요. 응원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자, 거짓된 진리 속에서도 이단들도 평강하대요. 가짜를 믿지만 그 속에서도 평강해요. 순간적이고 피상적이고 상대적인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할 때, 없을 때는 불안하고 채워지면 평강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돈 생기면 평강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돈이 채워졌지만 또다시 돌아서면 현실 속에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채워져도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생기면 좋은데, 그 친구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 친구가 떠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근본적으로 배신하지 않는 존재, 근본적으로 나에게 풍요를 주는 그 존재, 그 존재에게 탁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 의지해서 결혼했지만 30-40년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했어, 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 다 줄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말을 해놓고는 막상 하니까 뭐 책임은 뭐 지금 내가 지게 생긴 거죠, 신랑을. 책임을.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도자들이 막 국가를 책임지고 여러분 저를 뽑으셔야 여러분 정말 행복이 누립니다 그러지만, 우리 해봤잖아요. 뽑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인간은 표면적인 필요를 채우면 그때그때마다 안심하고 좋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불안감이 뭘까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마치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기가 계속 불안해하면서 성장기를 겪듯이, 근본적인 내 영혼의 부모를 떨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함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불안해요. 왜? 이게 없어질까 봐, 이게 가짜일까 봐 계속 불안해하는 그 근본적인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빈궁해도, 무시당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었어도, 늙었어도, 죽음이 내 코앞에 있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됨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렸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을 누리는 이 체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어도 이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교회, 이러한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설득했고 평강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듯이 내가 예수와 일치가 됐고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됐다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변화, 이것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형을 썼다는 게 뭐죠? 우리의 의지의 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실현화되고 누려지고 체험되기 위해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효과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고라자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불안감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이방족들은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의지를 갖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국 내가 근심할 거냐 근심하지 않을 거냐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다. 내 영혼아 너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주의 종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돼요. 그 명령과 그 노력이 그 의지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서울에 정말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들 서울에서 목회하면 다 설교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 하는 분들은 참 다 인물도 좋고 또 설교도 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능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목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못 다스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를 못 다스려서 관계가 깨지고 마음을 못 다스려서 상처를 주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건 자기 마음과의 싸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내가 늘 머릿속에 마음이라는 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내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할 때 어때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살기 싫죠. 여러분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공격당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인가? 저 사람이 지금 뭐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그 마음이 괜찮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자꾸 봐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예민해지라는 얘기라기보단 우리는 결국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영혼이 내면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강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함부로 말하고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스트레스를 막 뿜어내고 이런 식의 언행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잊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사역 자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얘기 같아도 이걸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 아무리 큰 범죄라도 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의식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멘. 슬픔이 변해서 여러분 춤이 되게 되는 일, 그게 여러분이 하실 사명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바뀌어요?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사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이용해 먹는 거 다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을 갖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어디 까지고 잘라지면 몇 달이면 회복되죠. 꼬매고 막 가면.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적어도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가요.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세요. 언젠간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물을 주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나무가 마치 다시 자라나듯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가 130명 살고 있는 중대였는데 산속에 군단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군단장님이 오신다는 말이 뭔지 여성들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별이 3개입니다. 그분이 온다는 건 이제 하나님 온다는 뜻입니다. 이 130명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왜 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참여하셨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무선을 유선으로 만드는 부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셔갖고 온대. 중대장님이 이제 밥풀이 아니라 참 다이아몬드 죄송합니다. 마음을 모르고 제가 다이아몬드 3개가 딱 있겠는데 개수는 많아도 이게 군단장님 오신다는 거는 이 별 3개와 다이아몬드 3개는 천지 차이거든. 근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상병, 야 이일병 아무래도 여기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 평평하게 절대로 요철이 없도록 탁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요 2주 동안을 우리 중대가 근무를 다 한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산으로 가서 노간주를 캐온 거예요. 노간주 뭔지 아세요? 그래도 푸르르게 생긴 이렇게 좀 소나무 비스무리하게 우리 저기 본당 앞에 있는 나무예요. 그 노간주가 산에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 캐오라는 거예요. 파랗게 보이는 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오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산에 가서 노간주, 이놈의 노간주. 그래서 제가 노간주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파가지고 곡괭이도 별로 없는데 삽으로 파고 군인 삽이 되게 조그마거든요. 안 파져요. 그걸로 약간 겨울이 올 것 같은데 땅도 딱딱한데 그걸 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는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 잔뿌리까지 다 갖고 와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인들이 귀찮으니까 뿌리를 다 자르고 도대체 나무떼기 같은 거를 잔뿌리고 뭐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끌고 와갖고 구멍 파서 200주를 진짜 심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200개를 양쪽으로 딱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기 좋게 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갖고 잔뿌리를 못 자르겠는 거야.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옆에 갖고 오니까 이제 중대장하고 선임하니 야 일병 너 도대체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그거 신고 있냐. 다른 사람 막 10개 심을 때 저 한 그루도 못 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쫙 해갖고 이제 심었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모든 나무는 다 새까맣게 죽고 200개 중에 살아남는 놈이 없어. 다 죽었어. 그리고 제가 심은 게 몇 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두 개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애한테 내가 너 죽어가는 애한테 미안해 다시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그래도 얘가 살려고 그 사이에 잔뿌리가 또 생긴 거예요. 야,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야 나무가 참. 근데 얼핏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이 나무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스피드만큼 마음은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마치 뽑혀진 나무가 다시 심겨진 것 같은 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회복하는 거거든요. 뽑혀진 나무가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계속 심는 사람은 어떻게든 정성을 당해 심고 거기다가 밟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어떻게든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 주변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마음은 내가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그 생명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한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너무 심각하게 고통받고 마치 나무가 뽑혔던 것 같은 경험을 한 자기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한 이 친구들은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주변에 머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 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너 지금 몇 년째 이러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뭐가 어려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어? 내가 뭐를 안 했어? 나도 참다서 이제 못 참아. 이렇게들 보통 하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라는 거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을 걸려도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그 오랜 시간에 회복된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쉽게 됐다 쉽게 되는 사람 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이 상황들,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상처받게 되는 상황, 저도 얼마 전에도 깨달았어요. 수년 전에 제가 업무 때문에 이 업무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구쳤는데 그 사람은 그 다구친 게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언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한 2년 만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 마음이 그게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도 그 사람이 받아들였으면 그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미필적 고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고,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 장로님들이 뭡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사, 목사가 뭡니까? 다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극진히 그의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계속 필요한 게 있으면 물 주고 막 승질내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며 여러분 그 상처난 마음을 회복될 때까지 축복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본인에게도 해야 돼요. 본인의 마음도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이 마음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머물러만 계셔도 돼요. 그 반석 대신 주님께 머물러만 있어도 돼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그 반석에 탁 붙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때가 참에 그 모든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밖에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훅 줄여서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3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이 뚝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너희가 가져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뭘까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들을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던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 세상 임금은 뭐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 마귀와 사단이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왔는데 그러나 그는, 그 마귀와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마귀와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잖아.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잘못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런데 그 사단이 내게 와서는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 즉 나는 죄가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죄가 없는, 바로 이 죄를 없애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예수의 제물됨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제물이 예수님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제물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할 테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제물에 대한 얘기를 30절에 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오직 있는데, 그건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실일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거대한 헌금이나 위대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소식. 더 붙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들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에 고통받고 불안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며 두려우며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즉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재물이 필요한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정치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고통과 불안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나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직 내가 바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믿는 자가 생기고 거부하는 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서 너무나 놀랍게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시는 여러분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